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 2년 동안 겪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 시국이 마지막이라고 믿으면서도 가장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전무한 일이라고 봐야 되죠. 순간적으로 바이러스나 또 다른 어떤 사태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되는데 이 정말 미미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수많은 생명들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전무한 시기에 서 있고 또 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욱 심각해졌죠.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전문가에 의하면 50만 명, 아니 심하면 100만 명까지도 3월 중순까지 또 그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기록만 보아도 중증 환자들이 200명 선에서 안정되었다라고 했지만 이제 400명이 넘어섰고 또 하루에 사망자가 예전에는 한두 명이었죠. 30명 선에서 지난번에 91명 또 71명,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70명, 하루에 70명이 생명을 잃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로 이 상황, 이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별 의미도 없죠. 1시간 늦추는 거. 그런 것으로 국민들에게 괜찮은가 보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인을 주고 있는 명분을 찾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 이게 꼭 이 시대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현 세대의 모습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앞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염려합니다. 물론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 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이 예상치도 못했던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의 이 상황이나 또 세계 정세를 보면 세기 말적인 현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피며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라기서 4장 4절 6절로 마지막 날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비대면 예배를 날 3주 동안 믿음의 거장들의 기도를 주목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서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어떤 사인 없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인간들이 아무 준비 없이 여호와의 날을 맞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목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는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입니다. 보아도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특별히 먼저 우리 교회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인을 읽음으로 바르게 이 시대 앞에 서서 바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마른 뼈들을 향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며 먼저 우리가 살아서 마른 뼈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4절을 함께 봅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입니다.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실 터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5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다시 4절로 돌아옵니다. 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신명기에서는 우리 열조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열조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듯이, 바로 이 4절에서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까지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법도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저자들에게 계시하셔서 기록해 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늘 시대 타락한 교회들은 다 마른 뼈들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 지으며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터인데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나의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억하라가 무슨 뜻인지가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껍데기만 신경 쓴 거죠. 구약성경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문을 차라, 그 문 들어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 입구에 걸어 두어라,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명령인데 그냥 껍데기만 그렇게 놓고 문에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에 손대고 경문도 더 멋있게 더 크게 만들어서 껍데기만 위장하는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잘 지키겠다고 열심히 율법을 암기하며 기억하는데 온 정열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만큼 기억력이 좋은 민족도 없죠. 그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훈련된 것입니다.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말로 말하고 듣고 암기하고 다시 전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들은 반복합니다. 계속 암기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탈무드는 구약 성경의 분량의 30배가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탈무드가 다 사라져도 유능한 랍비 12명만 있으면 그 사라진 탈무드, 구약 성경의 분량의 30배가 되는 것을 그대로 다 재현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많은 것들을 기억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기억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성공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신 걸 주의 제자들이 잘못 이해했듯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명령이 단순히 귓구멍으로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면서 매일의 성경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매일에 그냥 말씀 묵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만 쉐마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들으라인데 그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의 의미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들으라, 왜입니까? 들으라, 기억하도록, 기억하라, 깨닫도록, 깨달아라, 순종하도록.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듣고 기억하고 깨달아 순종하라. 오늘 여기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율법을 암기해서 기억까지는 했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해도 순응틀이겠죠. 깨달은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아니하고 율법을 보고 공부하고 기억하면 자기 뜻대로 순종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어지고 자기가 거기에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목적도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그 예외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니까 저절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고 막 박수치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 당국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체였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그 규례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체도 다르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 예수 잘 믿다고 하는 성도들의 실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하면서 인용하면서 지적했던 마가복음 8장 29절을 봅시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화려하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 이런 고백은 베드로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베드로의 이 고백만 놓고 본다면 시험지에 그냥 쓴 것으로 내어놓았으면 100점이라고 동그라미 5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드로가 기억하고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몰랐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탄 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3절 마가복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면 사람의 일을 하는 데 쓰면서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시대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이 사탄 짓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냥 깨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일반 성도들이 사탄 짓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목사들이 가장 앞장서서 사탄 짓을 하고 있죠. 저도 그 후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긴장하고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주목해야 되죠. 왜 구약의 이스라엘, 또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이 모조리 이 명령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명령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명령의 주인공으로 자기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말석 인생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상자 인생으로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면서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각자 눈치 한 채게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해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는 저주 앞에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기말 현상을 겪고 있으면서 오늘 율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켜보니까 안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야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으나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거기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그거 슬쩍 위장해서 율법을 그냥 잘 지키는 척 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주인공으로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랍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장래의 유전을 만들어낸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의 율법 지키지 못함을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지키는 것처럼 펴내기 위해서 그 안식일 규례에도 온갖 법칙들을 막 만들어서 폼을 잡은 것이죠. 이런 위선 가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의의가 하나도 없는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끝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위장해서 자신의 그 의로 나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드러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이 바로 그들의 위선, 가짜 의죠. 자기 의입니다. 우리 시대 한국교회 널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자랑거리가 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노릇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누가복음 한참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내숭이 아니라 당연한 현실이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나에게 의가 없음을 깨달아야지. 하나님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인데, 그래야지 먼저 보내신 엘리야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노릇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명령 중에 명령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바울도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다
날려가 버리죠. 자기의 의가 수백 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흔들리지 않을 자기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쭉정이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심판 앞에서 견디게 만들어주는데, 바로 그것은, 그 십자가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죠. 조금도 인간의 의, 인간의 어떤 노력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 기억해야 될 것이고 더욱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멍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결국 율법의 기능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멍학 선생으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진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기능이죠.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신 목적을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세기말 현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다 흰옷을 입고 산으로 올라가자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없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것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엘리야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서 오신 엘리야를 이미 체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깨닫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 다 놓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간단하게. 자, 바로 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인이 말라기서 4장 5절입니다. 그렇죠? 보라,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라고 강조하는 거죠. 자, 이거 보내는데 바로 앞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는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어도 그 엘리야가 엘리야인지 모르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도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구약 성경을, 또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까지 기록해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먼저 주신 엘리야를 우리가 눈치채고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근거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이면 바로 뒤에 크고 두려운 날이 와야 되는데
않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다면 엘리야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온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엘리야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함부로 엘리야에게 행동했다. 즉 죽이는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하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먼저 온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뒤따라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8절 봅시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장 3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크고 두려운 날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신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단지 구원자로만 오셨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주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하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에서 제외시켜야지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는 곧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며 무르익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그 궁극적인 심판이 마무리될 것입니다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은 틀림없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은 이미 세례 요한이 오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뒤따라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시작되어졌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이제 곧 마무리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먼저 오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인이고 크고 두려운 날이 오시는 사인인데, 그러면 세례 요한 먼저 오는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야지 그 뒤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비의 마음, 이 아비는 조상이라는 뜻이죠.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는 후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의 그 깨진 과정을 다시 화목케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불화한 이스라엘 가정들을 화목케 하려고 예수님이 앞서 오신 가정 상담사가 아니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배경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그 배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비는 여기 조상인데 이 조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게 믿었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런 자들 의미합니다. 자녀에게로 돌리고 또 자녀에게 돌리겠다 하겠다는 것은 그 조상들의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자녀들의 믿음과 똑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등장하죠. 제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다윗의 믿음, 모세의 믿음, 그 조상들의 믿음과 같이 현재 이스라엘의 그 마음 똑같이 갖게 하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다. 갖게 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삭처럼 그들의 조상의 그 마음과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6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예수님이 1차적으로 와서 치는 헤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고 궁극적으로 다시 와서 이 심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기말을 살고 있는, 아니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집니다만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준비하면 이 심판 앞에 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엘리야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을 놓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도 번역 너무 잘못했죠. 그 땅을 칠까 하노라가 아니고 반드시 치겠다 하시니랍니다. 거기에 they must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죠.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런데 번역도 이런 것들은 그냥 느슨하게 잘못 번역해서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엉터리로 기억하고 엉터리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 마지막 단어가 바로 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죠. 헤렘. 이 헤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6장 21절을 보시면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서 멸하니라가 헤렘, 저주입니다. 모든 숨쉬는 것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렘인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바로 이 헤렘입니다. 엘리야가 온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헤렘이 언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헤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헤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인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헤레므로 끝나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으면 그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아무리 기억하고 아무리 열심히 순종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적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 의문의 율법 대신에 마음의 율법을 주십니다. 물론 저자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절로 순종해 가게 되는 거죠. 저절로는, 단순히 저절로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보느냐, 정말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그분을 의지하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함께 의논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봅시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할세. 이것이 아니면 구약의 마지막 단어인 헤렘,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보내서 사인하시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놓쳤습니다. 왜입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만 본다 할지라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사야서 53장만 쳐다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진 찍어 놓지 않았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일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구약 성경을 암기하는, 거의 암송하는 그들이 왜 이사야서 53장을 놓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 줄 몰랐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말씀을 쳐다보면 절대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오늘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이야기해도 교회가 그 중심에 서버리고 유명한 목사들이 그 중심에 서버리면 그 십자가는 그냥 나무 막대기 정도의 십자가에 불과해집니다. 거기에 보혈이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생명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교회 자랑이 되고 모든 것이 인간 자랑이 되고 말죠.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절대로 내 능력으로 순종할 수 없고 주의 십자가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텐데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자랑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 몇 명 해놓고 전도왕 상 줄 수밖에 없고 무슨 건물 하나 지어놓고 우리가 가장 잘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라기서 3장 17절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죠.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이 은혜를 볼 수도 잡을 수도 의지할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내가 무익한 종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자랑하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더 성행하면 할수록,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더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가 주의 이 은혜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말라기서 4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옷자락이라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죠. 껍데기로 보면 아닙니다만, 그래서 한국교회는 가짜를 만들어서 막 세상을 짓밟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도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도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짓밟음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짓밟음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세상이 주의 진짜 교회를 계속 짓밟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악한 세상을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짓밟게 하는 증거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짓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장님이 그랬듯이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곧 재림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괴한 사인이 진짜처럼 한국교회에 퍼지면 아마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이 그런 짓을 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흰옷을 입고 막, 이게 아니고 마지막 때의 사인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엘리야 뒤에 오신 그 주님, 구약의 마지막 단어인 헤렘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주목하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한 또 우크라이나 사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세기말의 현상들을 예민하게 의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했습니다. 그것만 보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더욱 용기를 내고 더욱 힘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가장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목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집중적으로 주목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요, 더욱더 용기를 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노래하며 승리를 예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저는 코로나19가 끝날 때 지나갈 것입니다. 무슨 또 어떤 자들은 또 다른 어떤 팬데믹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냥 괜히 하는 소리죠. 확률은 반반입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들이 비슷한 예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맞으면 딱 그 사람이 또 맞추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세심하게 깨달으며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완전히 거두어 가실 적에 그 자유함 속에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놀랍게 감당하는 준비의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적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은 주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 제가 시청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할 적에도 안 하려고 했고 또 굉장히 주저하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교회들은 오히려 저녁 예배, 오후 예배까지 막 드리는 이 판에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힘들게 결정한 것이 3주간 비대면 예배입니다. 정부마저도 위험에 반대되는 사인을 주고 있는 이때 이런 결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어야 되겠다. 물론 비대면 예배라는 차선책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또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3주 또는 뒤에 더 갈지도 모르고 더 짧아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선택한 것은 예배의 귀중성을 깨닫는 것과 함께 우리 교회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만이라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 위험 신호를 보내주므로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릴 만큼 위험 신호가 사인이 오는데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지 않을 친구를 만나고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간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 사인을 주어서 이 위험한 상황들을 지혜롭게 넘김으로 코로나19가 일구를 하나님이 거둬주셨을 적에 놀랍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렵게 3주간 비대면 예배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깨달으시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엘리야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실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가장 위험한 이 시기를 잘 지혜롭게 넘겨서 하나님이 주신 육신도 건강하게 잘 보존하여 이 고비를 주께서 넘겨주셨을 적에 우리의 육신도 주를 위해 불태우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마지막 시대를 감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엘리야로 보여주실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께서 명령하신, 헤렘 전에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바르게 순종함으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 그 십자가를 더욱 주목하며 의지하며 이 땅 앞에 준비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코로나19 사태와 또 우크라이나 사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로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더욱 주목하며 주의 뜻을 기억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어
주께서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셨을 적에 건강한 영육으로 주의 뜻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불태우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므로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마른 뼈들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서서 마지막 시대에 뼈같은 타락한 교회들을 깨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말씀 앞에서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세심하게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